한때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교회 성장이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익숙했고, 또 모든 목회자, 또 모든 교회들이 마치 지상 굉장히 놀라운 사명처럼 늘 부르짖었던 구호가 바로 교회 성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내가 다니는 교회보다 큰 교회 한번 다녀오면 어떻습니까? 부럽기도 하고, 또 그 교회 그 쾌적한 환경, 또 넓은 공간, 주차장, 또 소그룹 모임을 할 수 있는 많은 작은 방들이 있을 때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전도사 또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학생들이랑 또 청년들한테 자주 들었던 게, 전사님, 우리도 우리 청소년부만의, 우리 학생들만의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마치 무슨 국회의원 선거 나가듯이 전사님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봤더니 무슨 비전센터, 교육관이 따로 있는데 다른 부서랑 9시, 우리는 11시, 또 어디는 오후 2시 그렇게 공간을 나눠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학생부는 자기들만의 공간이 그 교육관에 따로 있어서 2층에 너무 좋은 곳에서 그렇게 막 예배를 드린답니다. 전사님, 우리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럼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우리 교회가 조금만 더 성장하면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아무개 자꾸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말고 네가 전도를 해, 전도를 좀.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혼났다가 전도하라고, 교회 부흥하면, 야, 교회 성장하면 얼마든지 교회에서 그거 안 해주시겠냐, 이제 그렇게 설득을 합니다. 또 이제 마음을 추스르겠는데 어떤 청년이 막 헐레벌떡 달려와요. 전도사님, 제 친구 교회를 갔는데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그 찬양팀을 위해서 얼마나 시설이 좋은지, 청년부를 위해서 교육관이 있는데 한쪽에 드럼만 연습할 수 있는 드럼을 위한 방이 있습니다. 그 방은 완전히 방음 시설이 돼서 도심지 한가운데도 있는데 드럼 연습을 아무리 뚱땅뚱땅 해도 옆에 민원이 안 들어옵니다. 그 드럼만 연습할 수 있는 그런 방이 있다는 게 얼마나 놀랐으니까, 전사님 빨리 우리도 그런 찬양팀을 해서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항변을 했을까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면, 야, 어른들이 그런 시설 안 만들어 주시겠냐? 그러니까 네가 뭐 해라? 전도해라, 전도. 야, 니들이 청년부가 전도하고 청년부가 부흥하고 성장해야지. 그래야지 장로님들이 기분이 좋아서 다 그런. 그러면 이게 제가 그렇게 말은 하고 돌아서서 마음이 씁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교회는 큰 교회를 보면서 부러워하고, 우리는 언제 이런 예배당을 짓냐, 어디는 조명이 어떻고 음향이 어떻고, 빔 프로젝터가 아니라 무슨 텔레비전처럼 요즘엔 그렇게 선명하게 나온다는데, 야,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교회가, 한국 교회는 한 교회도 빠짐없이 모든 목사님들의 그 소망이 바로 교회 성장. 물론 장로님들도 성도님들도, 야, 우리 교회가 성장하면 비전센터도 짓고 이렇게 무슨 교육적인 공간도 더 멋있게 하고, 정말 교회 성장을 꼭 이루어야 된다. 그것을 마치 지상 사명인 것처럼 부르짖고 구호로 만들고 막 외쳤던 그런 시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는 그런 구호도 있더라고요. 1000명의 평신도 사역자, 그리고 500개의 국내 교회, 또 30교회 해외 지교회. 그러니까 1000개, 500개, 30개, 이게 앞에 숫자만 따면 뭡니까?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세요? 1, 5, 3. 그러니까 153, 물고기 153마리. 이제 그렇게 이제 연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호를 만들어낸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7, 80년대 때 막 그렇게 교회 성장이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좀 들어서서는 어떤 이슈가 많이 나왔냐면 건강한 교회. 교회가 커지고 많아지긴 했는데
과연 그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냐? 큰데 내부적으로 보면 병들어 있는 부분은 없는가?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된다. 사이즈와 외형보다는 내실에 대한 이야기들이 2000년대부터 점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떠세요? 교회 부흥, 교회 성장, 그리고 건강한 교회.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모든 평가는 우리 사람이 스스로 내리는 겁니다. 근데 교회 사이즈와 또 교회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그런 우리끼리의 그런 설문조사를 하고 또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과연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또 나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 그러니까 우리끼리의 평가가 아니라, 한국 교회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의 평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창한 구호를 외치고 세계 선교를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런 웨슬리의 구호처럼 그런 걸 외친다고 해도 교회 안에 사랑이 없고 평안이 없고, 그렇다면 교회가 사이즈가 크고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갖고 있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그 멋짐은 사이즈와 외형 또 시설이라기보다 성도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이 교회 사이즈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주님의 평가는 뭘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야, 니네 교회 크더라, 니네 교회 갔더니, 성산교회 갔더니 8,000평의 그 양지공원이 있더라, 야, 갈릴리보다 더 좋더라. 과연 주님께서 그런 외형적인 것을 보고 판단을 하실까요?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보실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교회 외형과 사이즈, 교육 시설을 잘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좋은 시설 속에서 사랑과 은혜와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매일 투닥거리고, 누구는 막 서러워서 눈물 흘리고, 누구는 저기서 막 큰 소리치고 화내고 있고, 막 울그락불그락 거리고 있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주님의 어떤 평가를 받을까? 물론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못 말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서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끼리 교회가 성장했다, 건강한 교회다, 설문조사를 했더니 70%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본질은 주님께서 과연 우리를 향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계신가. 결국 좋은 교회는 성도들의 그 삶에, 성도들의 그 신앙의 그 모습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과연 오늘날 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성산교회를 향해서, 또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온 나를 향해서 주님께서 과연 지금 준엄한 목소리로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것이 바로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는 거, 크고 좋은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신앙생활을, 또 그런 삶의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4대 교회가 나옵니다. 자, 4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1절 다 함께 시작.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1절 중반에 보면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처음에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은 수수께끼나 암호가 아니라 사도 요한이 그 로마 당시에 원형 극장에서 이루어졌던 7막 7장의 그 형식을 그대로 차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마치 뮤지컬을 보듯이 화려하고 현란한 무대 조명이 배경이 된
그 7막 7장의 뮤지컬을 보듯이 이 글을 이 요한계시록을 구성했기 때문에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어김없이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일곱 영 또 일곱 별을 가지시니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자꾸 7이 나올까? 이걸 자꾸 억지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 이 성도들에게 이거 뮤지컬이구나, 이 로마인들이 봐도, 군인이 봐도 이것이 그냥 드라마처럼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게, 사도 요한이 좀 이것을 편집을 했구나, 7이라는 숫자가 나오나 7막 7장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구나.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억지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4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평가가 어떤가 한번 보십시오. 맨 1절 맨 끝부분에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이 말은 뭐냐면 정확하게는 네가 타이틀을 갖고 있구나. 이 4대 교회가 어떤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어떤 타이틀을 갖고 있냐면 난공불락의 성, 그것이 4대입니다. 3면이 거대한 그 벽으로,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앞에만 방어하면 되는 거예요. 옆으로 뒤로는 그 어떤 적군도 쳐들어올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라는 그 타이틀을 4대 지역이 갖고 있습니다. 또 이 4대 지역에는 펠렉투스라는 강이 있는데, 이 4대라는 도시 그 중앙으로 이 펠렉투스라는 강이 흐릅니다. 근데 이 강에서 사람들이 사금을 채취하는 거예요. 금 안 좋아하세요? 저는 이게 성도님 놀라실 줄 알았는데, 강물을 이렇게 그 모래를 이렇게 척척척 하면 금이 나오는 거예요. 금. 그러니까 사금을 채취할 수 있는 곳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이 4대라는 성에, 도시에 거주를 하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 4대 지역은 강물이 있으니까 여기 염료 기술이 발달하고, 또 어떤 그 양털을 가지고 또 어떤 이게 섬유를 만들고, 모직, 그리고 옷, 염색, 여기까지. 그러니까 거기 가면 이제 패션 거리가 이 4대라는 지역의 강을 따라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쪽에서는 사금, 금이다 소리 지르고 있죠. 강가로 멋진 염색된, 채색된 옷이 쫙 나풀나풀 거리고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번화하고 상업적으로 부유한 곳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타이틀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금이 나오는 도시다, 난공불락의 요새다, 화려한 패션의 거리다, 그런 타이틀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평가예요. 주변 도시, 이 4대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의 평가라는 겁니다. 근데 1절 끝부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네가 살았다 하는 그런 타이틀, 화려한 번성한 그런 타이틀을 가졌으나 진짜 내가 평가하기에 너는 죽은 자로다라고 4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평가받는 교회는 많지가 않아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죽었다, 멋진 타이틀이 있다고, 생명력이 있다고, 교회가 크고 화려하고 갖추고 싶은 모든 걸 갖추고, 너희들이 돈을 마음껏 쓸 수 있다고, 그러니까 생명력이 있다고, No, 4대 교회 너희는 죽었다 라고 예수님께서 무섭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를 보면 아는 거예요. 자, 1절 끝부분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러니까 너의 행위 때문에, 네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너는 여러 타이틀이 있지만 너는 죽은 교회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는,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모르는 좋지 않은 은밀한 행위가 이 4대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죽은 교회다라고 무섭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 2절 말씀을 볼까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PPT로 공동 번역 2절 말씀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자, 한번 보세요. 공동 번역, 다른 번역입니다. 그러므로 깨어나거라. 너에게 아직 남아 있는 것이 완전히 숨지기 전에 힘을 북돋워 주어라. 나는 내가 하는 일이 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아직 남아 있는 것이 완전히 숨지기 전에. 그러니까 너희들의 신앙은 지금 심폐소생술을 해서 겨우겨우 살려낼 수 있을 정도의 신앙밖에 없다. 빨리 정신을 차리고 너희들의 신앙에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는 이상 너희들은 죽어있는 상태의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를 보니까 겉으로는 부유하고 화려한 교회지만 너희들의 행위, 너희들의 본 모습, 외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너희 교회 내부에 있는 그 행위를 보니까 너희들은 죽은 존재야. 근데 예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3장 말고 이 4대 교회 말고 너희들은 죽은 존재다,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다라고 복음서에서 말씀한 어떤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그러니까 하얗게 페인트 칠을 한 그런 무덤이다. 여러분들, 무덤을 하얗게 칠하면 예쁘고 단정하고 깔끔해 보이죠. 그러나 그 무덤 아래는 시체가 있습니다. 죽은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그렇다는 겁니다. 너희들을 겉으로 보기에는 자칭 의롭다 하지만 너희 속은 다 죽어 있구나. 너희들에게는 생명력이 없구나. 그러니까 무서운 평가를 받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인데, 이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사람들 보기에는 좋아요. 우리는 금식을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인 것처럼 비춰졌지만 예수님 보기에는 그 속에는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은 시체라는 거예요.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화려하게 종교 생활을 하지만 그의 마음은, 그의 신앙은 죽어 있다. 근데 똑같은 평가를 지금 4대 교회가, 너희들은 살아있다는 그 타이틀을 받지만, 화려하다는 타이틀은 받고 있지만 내가 봤을 때는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죽은 존재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평가라는 겁니다. 4대 교회는 늘 자랑했겠죠. 우리 교회 재정은 풍부합니다. 패션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금을 파시는 분들도 있고 그럼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주변 교회들에게 자랑을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그러나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행위, 너희들이 은밀히 하는 그 행동, 내가 봤을 때 너희들은 죽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주님은 평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이 4대 교회가 이런 지경까지 흘러가게 되었는가?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뭘 받았고 뭘 들었는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을 해라, 좀 생각 좀 해라, 이 말을 쓰면 뭐냐면 영적인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걸 봐도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본인이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만 그런가? 나만 실수하는가?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한 행위에 대한 그 생각을 멈춰버린,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이 사라진 그 사람들이 4대 교회 안에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나만 돈 자랑하는가? 저 사람도 돈 자랑하고, 저 사람이 교회를 하나 세웠어? 그럼 난 해외 선교지에 2개, 3개도 세울 거야. 그러니까 뭐가 옳고 그런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영적 무감각 상태.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너희들은 영적인 감각이 없기 때문에 생각을 멈췄기 때문에 너희들은 죽은 존재다.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혼수 상태에 있고 식물인간일 때 가끔 이렇게 발을 건들잖아요. 바늘로 찌르기도 하고. 그럼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존재지만 식물인간인 그 상태로는, 코마 상태로는 아무 외부적인 자극에 반응을 안 합니다. 그러면 눈도 못 뜨고 말도 못 하고 잡아도 뭐 손도 안 움직거리고 숨은 쉬는데, 근데 과연 그것을 살아있다라고 감히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대교회가 지금 영적인 혼수 상태, 영적인 식물일간, 너무나도 지금 무감각한 상황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죽은 존재다,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어떤 꼬마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꼬마 여자아이가 어느 날 이렇게 손목이 이렇게 꺾여서 이제 집 정원에서, 그러니까 미국 아이인데 여자인데 손목이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놀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너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병원 갔더니 손목이 부러졌는데 아이가 그냥 놀고 있었던. 또 어떤 날은 이 여자아이가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는 거예요. 그 너 왜 그러냐? 뭐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병원 데려갔더니 다리뼈가 금이 가서 뭔가 불편하니까 얘가 쩔뚝거리는 거예요. 그 이상하잖아요. 손목이 부러졌는데 울지도 않고 다리에 금이 갔는데도 울지도 않고. 그래서 큰 병원에서 이 아이를 이제 검사를 했더니 그 신경 조직이 마비가 되어서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러져도 그냥 덜렁덜렁거리는 상태, 통증이 안 느껴지니까 그냥 다니는 거예요. 다리를 다쳐도 손가락이 부러져도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을 갱글리 뉴로파디라고 해서 신경이 손상된, 그래서 통증을 못 느끼는 그런 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야, 아픈데도 통증을 못 느끼니까 야, 거참 잘 됐다. 부러우세요? 이 통증을 못 느끼면 결국은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게 부러진 상태로 계속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리가 금이 간 상태로 계속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심각하게 넘어지는 순간이 오지 않겠습니까? 야, 통증 못 느끼니까 거참 잘 됐네. 아픈 걸 못 느끼니까 얼마나 좋아. 이게 부러워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사대 교회는 똑같이 이 신경 조직이 다 손상된 것처럼 영적인 무감각, 잘못했는데도 잘못했는지 모르고, 본인이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했는지 모르고, 뭐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이런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살아있다는 타이틀은 갖고 있지만 내 평가는 너희들은 죽은 존재다. 너희들은 아무 감각이 없는 영적 무감각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예수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3절에서 또 말씀을 해 주시죠.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그러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고 복음을 어떤 내용을 들었는지 생각을 해봐라.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과 말씀을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일깨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정신을 안 차리면.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데 정신 안 차리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때 예수님께서 도착하실 때는 구세주가 아니라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정신을 일깨우지 않으면, 영적 감각을, 분별력을 다시 되살리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때는 심판과 저주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일깨워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좀 새롭게 좀 반응하고
각성해야 될 게 뭘까요? 그런 내용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그 신학 교수님이 오셔서 신학교에서 학술 대회를 하신 적이, 세미나를 하신 적이 있는데 한 15년도 더 전인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 전에 이제 그 신학 교수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미국의 그 물질주의와 세속화, 교회가 그 세속화의 그 물에 떠서 둥둥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미국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지금 한국 우리의 삶을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미국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5년 전에 미국인에게 있어서 삶은 일과 여가 생활, 가족과 친구, 휴일, 그리고 사회적인 문화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영화와 음악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영상을 즐기며 이와 비슷한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취미 생활을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을 위한 시간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많은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생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비단 미국의 그리스도인일까요? 세속화의 물에 둥둥 떠내려가는 미국만의 문제일까요?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가족, 친구, 여가생활, 휴일,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문화를 소비하는 것,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영화와 음악으로, 영상으로 다양한 즐거움을 누리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단 이게 미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4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언제든지 이런 위험에, 이런 타락에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우리가 신앙에서 멀어지고 예배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려는 노력도 없고 그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사색도 없고 그런 묵상도 없고 그런 생각도 없고 그냥 내가 시간이 되면 교회를 가고 내 시간이 없으면 교회를 못 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 4대 교회, 세속주의에 빠져있는 미국 교회와 다를 바 없는 그 길을 우리가 동일하게 가면서 단순히 4대 교회가 그랬구나, 미국 교회가 그랬구나, 그게 아니라 4대 교회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주님께 너 죽은 존재야. 4대 교회입니다. 교회. 4대 도시가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죽은 존재야. 너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너는 회칠한 무덤이랑 다를 바가 없어. 너 생명력 하나도 없어. 4대 교회가, 미국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런 얘기를 듣지 말라는 법은 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나의 신앙도 혹시 지금 심폐소생술을 해서 겨우겨우 살려내야 되는 것은 아닌가? 나는 살아날 신앙의 그 작은 흔적이라도 나는 있는가?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이 코로나를 지내면서 심폐소생술에 가까웠던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들을 대부분 한 번씩은 다 걸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거의 통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3년 전에 4년 전에 즐겁게 봉사하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즐거움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기관에, 우리 구역에, 또 우리 주변의 일가 친척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 비단 이것이 4대 교회와 미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엄연히 지금 한국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굉장히 두려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결책은 없을까요? 그냥 이렇게 흘러가면서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고 계십니다. 자,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멘인가요? 아멘.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흰 옷을 입은 이 표현이 굉장히 공교롭고 참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사대 지역은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라는 도시에서 옷을 지저분하게 입고 다니면요, 사대 시민이라는 시민권 명단에서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깨끗하게 멋지게 안 입으면, 자신들의 그 눈높이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시민권을 박탈을 했다니까요. 그 정도로 이 도시는 옷에 대해서 집착을 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것을 빗대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희들은 겉모습 그것만 지저분해도, 지저분하게 입고 다녀도 시민권이 생략이 돼버리는데, 박탈을 당하는데, 과연 너희들은 영적으로 깨끗한 옷, 영적으로 화려한 옷을 입으라고 그랬냐? 영적으로 금붙이를 붙인 옷을 입으라고 했느냐? 너희들이 흰 옷, 정결하고 깨끗한 그 신앙의 마음의 옷을 입는 것, 그 옷을 입지 않았을 경우에는 너희들이 서로 시민이 투표를 해서 시민권을 박탈하는 것처럼 무서운 일이 너희들에게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내 기준으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흰 옷을 입은 그 사람들이 몇 명이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 신분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신분을 유지하는 그 몇몇의 사람들이 있다. 너희들이 그들과 동행하여서 너희들도 함께 정결한 마음의 신앙의 흰옷을 입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 상황과 똑같이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대교회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우리는 옷만 잘못 입어도 시민권을 박탈을 하는데, 영적인 옷을, 우리가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게 되면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이 위험해지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경고를 하면서 사대교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흰 옷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유니폼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유니폼? 우리가 옷으로 우리가 신분을 규정을 하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 간호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얀 가운, 백의의 전사 하면 의료진이구나,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얼룩덜룩 깨구리 문양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직업이 뭡니까? 군. 한국 사람 없어요? 한국 사람 안 계세요? 얼룩덜룩 깨구리 복장을 입고 다니면 저 사람 군인이구나. 군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입에 호루라기를 물고, 이게 정복 모자를 쓰고 번쩍번쩍거리고, 그리고 여기 뭐죠? 권총도 차고, 이쪽에는 또 수갑도 있고.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해요? 이제 좀 아시는 한국 사람 답네요. 그러니까 그 신분에 맞는 그 옷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옷을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패션이 발달한 그 도시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흰 옷을 입어라. 너희들도 유니폼으로 신분을 확인하는데,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뭐냐면, 그 옷으로 평가한다면 흰옷, 마음의 흰옷, 정말 신앙적으로 순결하고 깨끗한 그 모습. 예수님께서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그 그릇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이 얼마나 깨끗한가. 우리가 잘 사냐 못 사냐 그게 아니라 깨끗한 마음인가. 우리가 큰 집 작은 집 사느냐, 학력이 높냐 낮냐 그게 아니라 과연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깨끗한 심령을 지닌 그런 사람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신분의 기준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마음이 지저분해요. 어마어마하게 크고 제일 큰 교회를 다니는데 마음이 타락했어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지위를 갖고 있던 세상이 알아주지 못하던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이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 이것을 주님께서는 기준 삼아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우리가 4절 말씀 한번 끝부분을 볼까요?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3절에서 다시 한번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흰옷을 입는다는 게 뭔가?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뭐하라? 회개하라. 이 4절에 흰옷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복음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복음을 들었고, 그러면 그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복음을 지키고 또 때로는 회개하고, 우리가 영원히 흰옷을 입을 수는 없습니다. 저도 하얀색 와이셔츠를 입고 있는데 혼날 때가 있어요. 아내에게. 언제 혼날까요? 집에 와서 봤는데 여기 뭐가 묻었어요? 김치 국물. 여기는 또 뭐가 묻었어요? 커피. 혼내지는 않지만 안타까워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로, 아니 이거 묻자마자 퐁퐁을 묻히면 되는데 목사님 저 일 시켜주시려고 이렇게 감사해요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집에서도 이 커피가 안 지워져요. 그러면 얘를 살리려면 어디를 들고 와야 될까요? 크린토피아. 그 뭐 세탁 전문 하시는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러면 탁 그 분이 탁 보시고 저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수 약품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럼 한 며칠 있다가 와이셔츠를 보면 어떤 색일까요? 제 마음처럼 하얀 이 순백의 그 다시 똑같이 처음에 그 하얀색으로 딱 갖다 주신 거예요. 사장님, 제가 목사인지 모르고 사장님 보시라고 우리가 약품으로 다 그 커피 다 지워줬다. 혹시 와이셔츠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다 해결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교회만 있고 교회만 다니고 세상에서는 안 살아간다. 구원받은 그 뒤에 숨어서 세상과는 등지고 살라는 게 아닙니다. 흰옷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살다 보면 이런저런 게 묻죠. 때로는 우리가 화낼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막 억하심정이 그냥 표출될 때도 있고, 막 운전하다가 어디 식당 갔다가 커피숍 갔다가 그럴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흰옷이 더러워졌을 때, 지저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빨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들은 말씀이 뭐고 내가 받은 구원과 복음이 무엇이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회개하면 우리가 다시 하얗게 깨끗하게 정결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번 흰옷 입었으니까 밖에 나가지만, 교회 바깥에 다니지만, 그게 아니라 언제든지 지저분해질 수 있지만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잖아요. 회개하면 된다. 생각을 해라. 그러니까 생각으로 분별력을 갖게 되고 또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면 너희들이 죄에서부터 멀어진다. 그것이 바로 흰옷을 입고 그때마다 매일매일 매주 새롭게 한 번 입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의 말씀으로, 기도로, 회개함으로 깨끗해진 그 하얀 옷과 같은 그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4대 교회와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요.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될까?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그리고 회개하면 영적인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함으로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 회개함으로 영적인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내가 여기 지저분하구나. 내 마음 한켠에 이런 행위를 숨기고 있었구나. 이거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구나. 그러니까 분별력과 감각이 있으니까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때그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깨끗하면 쓰임 받습니다. 근데 더러우면 버림받아요. 여러분들
집에서 막 요리하시잖아요. 요리는 깨끗한 식재료, 그 깨끗한 식재료는 그 여인들의 손에 탁 붙들려서 맛있는 요리가 됩니다. 근데 먹다 남은 거, 오래된 식재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느 통으로 들어가요?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음식 재료도 깨끗하면 쓰임 받아요. 그러나 음식 재료가 오래되고 상했고 더러우면 쓰레기통으로 직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마음이 있고 주님께서 꺼려하시고 싫어하시는 그런 마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지금 굉장히 무서운 메시지를 주님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사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있었던 수많은 역사와 기독교의 그 흐름과 또 여러 기독교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러면 이 한국교회는 어떤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가? 이 사대교회와 같은 책망을 받지 않기 위해서 또 혹여나 실수하고 우리의 거룩한 구원의 옷에 지저분한 것이 묻었다면 다시 생각함으로 영적 분별력이 일깨워지고 또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함으로 또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복음으로 다시 힘을 얻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을 나누고 또 함께 이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선한 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생명을 살리고 선교의 일에 정말 열방의 부흥을 위해서 힘있게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흰옷을 입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